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인간의 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인간의 꿈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을런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은 그리스도인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것도 바로 크라이스트께서 앞에 계시고 사람이 그리스도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고 적절한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죄인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 어떤 사람도 나의 죄된 모습,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이런 죄인된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습으로 변화된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0년 동안 이 목숫간에서 일해왔던 예수 청년이 이제는 요단강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는 드디어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언덕으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눈빛과 얼굴이 얼마나 진지하고 투철했는지 하늘을 꿰뚫을 것 같은 시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침례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때 이 기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께서 우리들 속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고 보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면,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 안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안 보인 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단 말씀인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일 후에 10일 후에 성령 충만,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또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증거,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 사람을 인도해서 지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하나의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줄기에서 꺾인다면 더 이상 그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관계가 하나의 생명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하나의 생명체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정신과 인격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죄가 이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이 그 죄인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는 죽음의 한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학을 말해도 예술을 말해도 아무리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는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영생 속에서 살아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귀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확신을 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바로 당장 그들의 눈앞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 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상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제자들은 한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의 내면의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강,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늘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 시대오 소망 313쪽에 나와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습관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믿음의 완전을 말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결심, 약속, 헌신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한 가지 죄를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습관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못하고 품성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어떤 생애가 바꾸어지는, 생명이 바꾸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고, 형식주의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족하다는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죄악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